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우리는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창세기 35장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부터요 4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을 올라가라.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베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길. 오늘 설교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몸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인정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만이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양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도 살펴봤죠. 야곱에게 1절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도주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죽음 앞에서는요, 자기 길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자기 길이 있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죠? 여러분들, 우리가 순례자이고
양의 위치에 있다면요,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땅에는 머무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죠? 목자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장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계속. 머무름이 없는 이 땅에서 목자장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자장은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현재적으로요, 그곳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면, 지금 있는 그곳이 죽는 곳인지를 모른다면요, 사실은요, 분명 영적으로는 물이 있는 곳인지, 풀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그것도 모른 채요, 금송아지 앞에서 살아있듯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에요. 어딘지를 모른다면 썩은 물을 먹고 있거나 독초를 마시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양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은 양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의 만족이 어디서부터 흐르냐는 얘기예요. 어디서 여러분은 배부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양식을 얻는 곳이, 유일한 곳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양식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먹거나 마실 수 없어요. 만족이란 걸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의 위치에 있으면요, 겸손을 모르는 거예요. 겸손의 이유를 몰라요. 필요도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가도 아예 인식조차 할 수 없어요. 그냥 교만을 즐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죠? 결코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기쁨이신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아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즐거움보다도 주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기의 오름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신비는 뭡니까? 성경에는 신비가 나오죠. 놀라운 신비가 뭐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맞죠? 원래 우리는요, 어디에 장막을 쳤죠? 소돔 땅을 향해서 장막을 쳤어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디에 장막을 치게 됐죠? 이제는요, 베델의 장막을 친 거예요. 우리가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이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베델의 장막을 친 거예요. 너희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델의 장막을 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베델의 장막을 쳤잖아요. 헤브론의 장막을 쳤잖아요. 헤브론이란 뜻이 뭐죠? 하나님과 동맹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와 바울은요, 구약에서 제시한 그런 어떤 그 장막, 그것을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만 가능했냐?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개입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어원적으로도 거하신다라는 얘기가 장막과 연관돼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육신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 그걸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이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인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가 되기 전에는요, 그냥 항상 올바른 행위, 하나님의 온전하게 이루신, 주님의 완전하신 그 의는 믿지 않고, 올바른 행위만을 갖고 살려고 했던, 그것이 목표였던 그런 종교인이었어요. 그죠? 주님이 거하시다라는, 여러분들, 믿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구나 다 믿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어요. 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믿든, 안 믿는다고 해도 뭘 믿어요. 자기 자신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실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실제는 반드시 있어요. 증거가 반드시 있어요. 믿으면. 그것이 설사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마귀를 믿더라도, 자신을 믿더라도 믿음의 실제는 있어요. 능력이라는 그 부분 앞에요, 저는 참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서, 주님 앞에서요, 주님 안에서 참으로 교만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아는 순간이 참 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능력이라는 부분이에요.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말로 이 말로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의 실제가 내 안에 없을 때, 그 말하는 것은요, 두려운 거예요. 가장 두려워요. 주님께서 너 능력을, 바울이 얘기했듯이 고린도 교회 능력을 보리라, 가서 보리라. 도대체 내게 한번 입증해봐라. 네 믿음을 입증해봐라. 한때는 능력이 있는 듯이 너무 교만한 위치에 있었던 적도 늘 있었어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안 되는 존재.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은 그 말씀이 과연 얼마나 한번 세어본다라고 하면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면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더러운 걸레였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명확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의가 더러운 걸레였다고.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구약에는 주의 천사로 나타났죠. 그죠?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 속에 뭐가 같이 공존하는지 아세요? 피가 공존하죠. 피가 있죠. 뼈가 있죠. 살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이 안에요, 하나님의 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믿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그분이 일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거고, 소망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장학 계제에 율법과 은혜의 어떤 다른 점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요, 율법은 뭐예요?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뭘 요구합니까?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요, 사람들이요, 율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가장 큰 차이가 나오는지 아세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만족이 없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아는 사람은요, 참된 만족을 아시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려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죠? 믿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갖다 쓰는 자들이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가? 왜 세우죠? 생명의 취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성경 공부했잖아요. 주님은 모든 보장이 되고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실이 됩니까? 자꾸 나를 세우려 하니까, 나 자신을 세우려 하니까 어떻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중단되는 거예요. 항상. 성전이 항상 중단되는 거예요. 침입을 받고 허물어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전 안에, 이 장막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장막 안에 필요한 유일한 것은요, 생명의 주인만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 부분 앞에 사람들이 이 부분의 실제를 알까요? 물론 교리도 중요합니다. 교리가 소중합니다. 근데 교리는요, 실제적인 주인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실제적인 주인을 알기 위해서. 정말 누리고 풍성케 하는 것은요, 실제예요. 그죠? 누리고 풍성한 것은 실제라는 것이죠. 생명의 실제라는 거예요. 자유는 실제인 거예요. 만족은 실제인 거예요. 기쁨도 실제예요. 감사도 실제예요. 지혜도 실제예요. 의도 실제예요. 의에 관해서가 아니라 실제란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란 얘기예요. 생명 자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의 주제는, 성경의 주제는 천국이지만요,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허기진 배, 허기진 배가 실제잖아요. 근데 먹었어요. 반지도 꼈어요. 신발도 신었어요. 네? 옷도 입게 됐어요. 그건 실제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실제가 됐잖아요. 먹고 배부른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아래서 배부른 거예요. 기쁨의 그 실제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모르면요, 항상 뭔가 자신의 기쁨을 찾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모르면 그냥 그 즐거움이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한 즐거움에 젖어 사는 거예요. 늘 항상 자신을 보게 되면요, 자신을 살면 자기 자신은 늘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 되시면 이 부족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두리번거릴까요? 왜 우리 자신을 높이길 원할까요? 왜 우리 생각대로 살기를 원할까요? 그 사실은 뭐냐면 실제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면 뭐죠? 내가 세워지는 것도 불필요하고 나의 즐거움도 불필요한 것이.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실제가 보이지 않아요. 실제가 보이지 않아요. 왜죠? 십자가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몸이 왜 필요한 것이죠? 성경 뭐라 그래요? 몸이 왜 필요해요? 몸속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왜 질그릇이 더 중요한가요? 보물이 더 중요하다. 보물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교회의 웅장함을 자랑하고 교리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을 주님의 일을 주님을 만족하지 못하면요 항상 사람의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고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요 실제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길이 없다고. 유일한 한 길밖에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이 한 유일한 길을 갈 수 있다고.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부활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는 부활이라고.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이 주님이 머리가 되어보신 적이 없고 목자가 되어본 적이 없고 양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나이신 분 그 앞에 굴복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항복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 자신을 얘기해요. 성경은요 빛이라고 하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빛을 경험하겠습니까? 다 가짜 빛인 거예요. 위조된 빛이에요. 거짓된 빛이에요. 빛을 나르는 자가 누구예요? 루시퍼잖아요. 거짓된 빛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된 상상, 거짓된 희망, 헛된 희망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야생포도죠. 야생포도. 선한 목자가 아니라 우상목자를 따르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세상을 부추기고 세상에서 잘 되라고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고 왜요? 왜 못 따를까요? 선한 일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에 관해서는 다 잘 알아요. 그분의 실제를 모르는 것이죠.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나를 지키려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류가 태어난 모든 인류 속에 있는 자기가 육신으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 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때 받은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된 자들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빛 가운데 죄인임을 알았고 죄의 결과로 죽었다라는 걸 알았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었고 알게 되었고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 말씀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성전이신 내 몸이 성전이란 것을 알게 됐고, 그 실제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의로 옷 입혀졌고, 의롭게 되었고, 그분의 보혈로 제가 제거되었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었고, 나는 양이 되었고, 그 실제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자가 그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걸 능력으로 삼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맛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죠? 인간이 자유로운 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자신에 묶여서 살고, 세상에 묶여서 살고, 자기 안에 있는 가치에 묶여서 사는데. 근데 진리가 자유케 한 거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그분이 진리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시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어땠습니까? 이 몸이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옷을 벗을 날이 있게 될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맞습니까? 진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가 보내준 그 얘기했죠. 제가 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보세요. 어떻게 흙을 탁 우주에 던졌는데 수십억이 지났는데 어떻게 탁 해갖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 있고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살펴봐도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신격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베델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죠? 다 소돔 땅을 향해서 장막을 치기 때문에 어떻죠? 자기의 태어난 그 욕망, 안목의 종료, 육신의 종료, 거기에만 다 꽂혀 있는 거예요. 도시에 가보세요. 다 그 욕망만 있잖아요. 도시에 사는, 우리가 도시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그 실제, 믿었을 때 그 실제는 어땠어요? 죄가 제거된 그 실제를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됐잖아요. 나는 이제는 됐구나. 지옥에 안 가는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게서 속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놓으셨구나. 완성해 놓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말씀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분리된 것입니다. 분리된 것이요.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면요, 사람 속에는 몸과 혼과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실제조차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몸과 혼과 영이, 영과 혼과 몸, 몸과 혼과 영,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이 그 실제가 있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자신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몸과 혼과 영으로 사는, 거꾸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에 그 지배를 받는, 그 순서대로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합한 자인 거예요.
몸의 행위를 위해서 사는 자들, 몸의 요구대로만 사는 자들, 그건 다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시편 49편 17절 보세요. 시편 49편 17절부터 보면요, 뭐라 그러냐.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하나님 말씀 맞죠?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아라는 거예요. 짐승 같아라는 것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요. 근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한 그 일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은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 그리고 경배드리지 못하는 자는요,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만든 자, 생명을 공급한 자에게 경배하는 건 마땅한 것이에요. 이 몸의 요구에 따라서만 사는 자들은 짐승 같은 거예요. 본능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본능은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은 짓밟는 거예요. 죄는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 보세요. 전도서 9장 12절은요,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이래요. 그래서 헛된 곳만 가는 거예요. 헛된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때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곳이 가장 보장된 길인 것으로 믿어요. 자기는 건강하게 지금 적어도 한 7, 80년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100년까지도 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는 곳이 안전한 곳으로 여겨요.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피할 곳으로 여겨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세상이 어떻죠? 지진, 홍수.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홍수를 예측했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니,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예측했겠습니까? 한순간에 와르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은행에 보장된 저축했던 그 돈 자체가 다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 감을 수 있고, 내일이면요, 관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 속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1000살까지, 10,000살까지 살으라 그러세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이고, 우리는 어디로만 향해야 되는 것이요? 베델로 올라가는 일만, 항상 베델로 올라가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로 올라가는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5장 한번 봐보세요. 베델레오 올라가지 않으면요, 쉼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기다리는 소망이 뭔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 야곱입니다. 베델은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저주예요. 그죠? 근데 베델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마다 베델이 있습니다. 그곳은요, 어떤 곳이었어요? 구원받은 곳입니다. 그죠? 구원의 증거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에요. 베델은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에요. 그곳은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제단에 올려놓는 곳이에요. 그죠? 그것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신에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그 시작점일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그것을 벗어났다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쩌죠? 너무 즐거운 것이 많은데요. 너무 갖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근데 야곱은요, 그런 베델로 돌아가기까지,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어떤 환경인지 아세요? 딸이 망가졌어요. 아내는 우상을 섬겼어요.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고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돌아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사용하는 것에 무관심하고요, 세상 죄인이랑 다를 바 없는 매정한 마음이 들고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돌아가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다루시는 데서는요, 너무나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풍성하신 거예요. 주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은요,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범죄할 수 없어요. 그 외에 그 어떤 얘기에게도 쏙지 마십시오. 그 어떤 소리에도, 마음의 소리에 쏙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지만요,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시편 51편을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시편 51편을 보세요. 삼손은 음행하고요, 신성한 맹세를 어긴 뒤에 돌아가자 할 때도 시몬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서 돌아가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베델로 돌아가지 못하고 벗어나 있는 그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신약의 우상은 뭐죠? 탐심은 우상 숭배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보는 세상을 보는데 얼마나 분주합니까?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우상이에요, 사실. 둘째는요,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과 제사함을 얻었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곳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세 번째는요, 4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짐을 밀쳐놓으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감추었더라. 다 밀쳐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1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밀쳐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전이 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집이 더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지만 그 성전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뭘 말씀하는지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의 첫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분의 집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자신보다 다른 것이 더 높여지면요, 실제로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가동되는 것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요, 끊임없이 건축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해 나가요. 하나님께서 받은 큰 구원에 감사하기를 배우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전의 건축은요, 자꾸 허물어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끊임없이 바로잡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감사할 게 많죠.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나 큰 구원입니다. 지옥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들로 돌아가십시오.